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고요,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 자리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누릴 때에 영적인 감각이 열려질 때 은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 조건에 의하여 내 모든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버렸어. 빚이 몇십억을 줬어. 그러면은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절망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포기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한 사람은 부도가 났어.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아하,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 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면서 그 환경을 다시 만들어 가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지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받아서 사는 방법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에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 제목이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천국을 만드는 마음이요.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내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는 게 문제고, 몸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달에 300만 원 사람이 500만 원 줬다. 행복하다. 근데 한 1년 지나면 500만 원보다 더 받고 싶어. 욕심은 자꾸 생길수록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만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요만큼 주셔도 감사, 이만큼 주셔도 감사, 이만큼 주셔도 모든 게 감사가 될 때 천국이 만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썼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제자인데, 이 레위 지파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사니까 그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가냐, 세관이 되어가지고 세리가 했어요. 그 당시 세리는 나라 팔아먹는 놈이요, 그 매국노야. 그 세관에 앉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라 하고 이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멸시 천대받고 욕먹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다
버리고 따라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이 마태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고 이분의 복음을 전개해서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복음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라는 것으로 마태복음을 쓰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13장 마태복음은 비유장이라고 말하고 이 비유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해요. 씨를 뿌린데 밭이 있는데 밭이 길가에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게 뭘 말이야? 마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김선 목사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더라도 눈 감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설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을까 안 받을까? 전혀 상관없어. 아이고 저 설교 빨리 끝나야지 점심 먹는데. 그런 생각만 가질 수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마음의 천국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만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 천국이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걸 얘기해. 똑같이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 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떨기 마음, 좋은 땅의 마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눈을 똘방똘방 뜨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쫙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좋은 땅에 막 떨어지는데 하여튼 모습부터 보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요. 이렇게 보면 벌써 마음이 보여. 그래서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그러지 귀로 듣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여러분 설교로 뭐로 들어요? 귀로요? 안 해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선생님 안 쳐다보는 어린이는 설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그 주일학교 때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이제 설교는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질 수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길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목사님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서 시험 들은 사람들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좋지 않아.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요 감정이 있어. 설교자와의 영적인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요 어떤 소리를 해도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 뭐라 그러냐? 자기나 잘 사지, 자기나 그하지. 그러는 사람 어떠냐?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또 뿌려진 씨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더군다나 마귀가 뺏어간다 그랬으니까 마귀가 뺏어가면 뭐겠냐? 천국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요 성경 실제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켜서 별 말씀을 다 전해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 하수들의 아랫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 내린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마 아랫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고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그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는 원수지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게 그대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게 장례 지냈죠. 근데 이들이 들은 게 있어. 뭐냐?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빌라도에게 그거 지켜달라고 해가지고 인봉하고 지키잖아요. 근데 실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경비병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쳐야 되잖아. 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죽으면서 부활을 했다면 이건 우리가 대단히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에서 18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은혜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감동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돼.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다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 천국 만드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눈 좀 떠요. 이렇게 말하는데 눈 감고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유행가 가사 아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찔릴 수도 있어요. 양심의 가책, 아, 내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구나. 그런 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느껴야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못 느끼면요, 10년 믿건 20년 믿건 30년 믿건 똑같이 세월만 낭비하고 교회에 다녔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밭은 마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아, 맞다. 목사님 설교가 맞다. 성경 말씀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 변화가 되지 않아.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아. 듣기는 들어. 인정은 해. 근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아.
오늘 여기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 깨달아 인정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행동도 아무도 예수 믿는 것 같은 상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글에서 읽은 얘기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그 과에서 회식을 하다가 막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 얘기가 쏟아지다가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이 붙어서 치고받고 막 싸웠어. 고발이 돼서 경찰서에 끌려갔어. 거기에 그 철창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아침에 목사님들이 왔어요. 아이고 장로님 웬일이요? 보니까 그 과장님이 장로님이야. 아, 그 소리 집사야 또 하나, 계장은. 장로하고 집사하고 서로 치고받고 막 싸웠는데,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 경찰서에 있다니까 찾으러 간 거야. 그때에, 이 계장이, 아유,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답지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사는 삶이야.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정치가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설교는 들어, 직분은 받았어, 교회는 다녀, 예수 냄새가 안 나. 변화되지 않는 삶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 돌밭에 떨어진 마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에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 형상에 보이지 않고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은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내 얘기, 내 얘기. 오늘 저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철저히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천국을 만든 마음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음에 바친 가시떨기는 은혜를 받고 순종을 다짐하고 그렇지만 내 현실이라는 환경을 돌파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 그래서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돈 버는 데에 온 집중을 다해. 돈 버는 것. 은혜는 받아.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걱정, 근심, 돈 버는 데에 모든 게 마음이 다 들어있어. 어떤 마음? 가시떨기 마음. 여러분 또 반대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에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슨 일인지 일어나고 싶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죄를 짓다가 고낭도망 다니다가 잡힌 죄수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뭐라냐. 아이고 살았다. 그러더래요. 왜? 도망다니면서 맨날 조마조마하고 경찰만 보면은 불안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편안하다는 거야. 왜? 이제 살기만 하면 되니까. 진작 잡힐 걸.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며 믿음 가지고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이요. 여러분 솔직히 실제적으로 봅시다. 세상에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세상이고 내 것이 없는 세상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놔.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도 그려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뭐래? 에이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그러게. 하나님을 내가 놓은 그림대로, 그럼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믿는 게,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마음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여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말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하니까 세상 걱정 근심으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는 더러운 죄악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천국은 만든 마음이 될지어다.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땅은 무엇이냐?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 받은 마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 마음을 갖고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예요. 성령의 마음이요. 성령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은혜입니다. 성령은 지혜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시간이야. 내 건강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야. 내게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야.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실체적인 존재야. 이게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감사요, 모든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주신 마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은혜로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갈급한 마음. 저는 지금도 갈급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갈급한 마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더 붙잡아 주길 원하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갈급해요. 목회 43년 해왔으면요 세상 말로 기술자 아니겠어요? 기술자 아니겠어요? 성경을 한 1200번 읽었다면 뭔가 그래도 도 같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내가 계획 세울 수 없는 나라는 걸 볼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누립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전지적인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에다가 부자에다가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돌감나무 뽕나무, 옛날 뽕나무가 습관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석사오개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나이를 그래도 적게 먹어도 한 55세는 안 됐겠어? 세리장, 세무서 소장 정도 출세했으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에 그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의 권위 어떤 그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왜?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돈도 필요 없구나, 명예도 필요 없구나, 세상 거는 다 허무한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 보고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에 주님은 그 갈급한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는 마음이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고 주님 만나길 원하는 마음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이게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땅.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땅을 만든 마음으로 훈련을 해야지. 훈련을. 이번 우리 임원회 때요, 노회 임원회 할 때 우리 노회장님 장원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동영상 설교를 꼭 집에서 꼭 다시 보라 그런데, 설교를 계속 다시 영상으로 보면은 그 설교에 다시 되새김질이 되니까 보라고 숙제를 내리는데, 꼭 숙제하는. 그런데 성도들이 뭐라냐, 목사님 강단에서 하시던 말씀 설교에 은혜도 받았지만 동영상으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 자꾸 동영상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들어보라고 자꾸 권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뜨면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나는 한 20명인가 3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200명이 넘더라고. 이 목사님 설교가 많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은혜를 받는데 동영상으로 한번 더 보라 그러겠구나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숙제입니다. 꼭 설교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요? 좋은 마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받아 천국을 만드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을 천국 만드는 마음이 되면은 열매가 나타나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앞집에 그 뒷집에 살면서 같이 살았는데 제 친구가 집사님이요. 근데 그 형님 바로 위에 형님은 우리 김 집사님하고 친구인데 그 형님은 불교, 철저한 불교 미신 던져. 그런데 우리 친구가 형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내가 믿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이분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야. 아들 하나 있었는데 내가 아내하고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면서 나타난 게 교통사고로 죽으면은 보상으로 보험 들은 게 있으니까
우리 아내하고 아들을 살 길을 마련해 줄 것 같더래. 어떻게 교통사고를 낼까 보니까 그 당시 옛날에 제2한강교 양화대교 그 난관에 제일 약해서 글리 차를 몰면은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2번을 그 현장 답사를 했대. 그러고서는 이제 한 번 이제 실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에 동생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는 너무 퍽퍽하고 답답하고 밤 9시 반쯤에 그 동생이 나가는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깜깜한데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더래. 그래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다 네 다리를 떴고서 딱 그 마룻바닥 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나 좀 살려주셔. 나 좀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면 2-3시간을 울었대. 아무도 없는데. 그걸 집으로 왔대. 그러니까 12시 반이 되더래. 반이 돼서 힘이 없는데 12시 반쯤에 전화가 오더래. 빚쟁이들이 밤중에 이제 전화 안 받고 전화하잖아요. 전화를 받으니까 전사장 돈 달라는 저가 아니고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 나한테 30만 원 있어. 다 한번 시작 좀 해보지. 돈 가지고 시작해보라고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오는 전화가 한 몇백만 원이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딱 1년 만에 우리 교회 간증하러 왔는데 목사님 이번 달에요 11조 1200만 원 바치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주신 성령의 주인이 되실 때에 천국을 만드는 마음이 되고 천국 만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면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정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진리로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들어간 성령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생각과 마음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주인이요. 천국 만드는 마음이요.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의 책임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 믿습니까? 재벌의 자식은 돈 걱정 안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고 방법이고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나의 자존심 가집시다. 정체성 확립합시다. 모든 거 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읍시다. 느낍시다. 체험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천국을 만드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우리가 돼야지 하나님 보여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